아침 묵상 하나님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나량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한 말씀, 한 단어가 우리의 영혼에 심기어 양약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로운 방향으로 인도할 그런 지혜와 영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3장입니다. 1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점점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론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기로 시작한 후에 어느 순간 뒤돌아볼 때에 그때 이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 라고 싶은 순간들을 마주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따라서 나선 삶은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저 자신의 인생을 이제 되돌아본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보존했고 그래서 그저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고 헌신했을 뿐인데 큰 변화는 없었지만 조금씩 변화했지만 날이 더해갈수록 이전과의 자신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격차가 벌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헌신하기로 작정한 이후에 그저 이제 앞만 보고 달려왔을 때는 솔직히 힘들다, 빡시다, 할 만한 그런 삶이었지만 그러나 뒤돌아볼 때에 과연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 내 능력이었으면은 이만큼 내 인생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의문들이 듭니다. 분명 여기까지 오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만 결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 사랑, 또 실제적인 도움과 후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산 게 아니죠.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인 것을 믿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른 나이에 개척 목사가 되었고 세상적 기준과 만족과는 다른 만족이긴 하지만 이런 은혜 속에서 살아도 되나 싶을 만큼 매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분명 이 만족은 과연 세상이 주는 만족보다 크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하시고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은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나 다를 것이 없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온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헌신을 작정한 이후에 정말 말 그대로 점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3장에서도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갔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사울의 왕가는 점점 약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헌신을 작정한 다윗의 가문은 점점 더 일어나는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력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사울의 왕가는 점점 더 쇠퇴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3장은요. 점점 강성함과 점점 쇠퇴하는 모습을 그것의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다윗의 가정을 이룬 내용을 나오고 있습니다. 내실부터 튼튼하게 다져가는 모습이죠. 여러분, 든든한 가정이 없이 서는 자가 없습니다. 혹 서더라도 오래 가는 자는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부터와 또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인생에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모래 위에 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직분자의 자격도 가정을 든든히 세운 자입니다. 신앙과 가정이 든든한 자이죠. 이어 나오는 사울 왕가의 모습은요, 형편이 없죠. 군장이었던 아브넬이 죽은 사울 왕의 첩을 통간합니다. 이는요, 반역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당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 왕이 아브넬에게 이를 언급하자
아브넬이 더 역정을 냅니다. 마치 뉘앙스가 야 네가 누구 덕에 왕하고 있는지 네가 잊었구나. 별것도 아닌 것을 왕으로 내가 세워놨는데 까불고 있네. 뭐 이런 뉘앙스로 아브넬이 역정을 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보셋은 찍소리도 못하죠. 그리고 군장인 아브넬의 이스보셋 왕에게서 돌아서 버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샤바샤바에서 다윗 편에 붙기로 결정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가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완전 콩가루 집안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뭐 지금 다윗 얘기만 해도 우리가 복잡한데 왜 딴 사람들 얘기가 왜 나와 싶지만요. 지금 성경의 저자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바로 다윗 왕가가 점점 강성함을 보여주고 사울 왕가에 점점 쇠퇴하는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막 이스라엘 전쟁 막 찾으러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저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분란이 생겨서 군장이었던 넬이 나머지 지파 장로들을 이제 얘기해서 다 함께 다윗 편에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막 그 얘기도 들어보면 자기들끼리도 다윗 왕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막 뉘앙스도 내비칩니다. 결국 이렇게 다윗의 왕가는 든든히 서고 사울의 왕가는 결국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다윗 삶에 힘들고 어려운 시험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이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당장 세상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유다 지파를 예외하고 다 자기들에게 달라붙었어요. 왜요? 사울 혈통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던 이들에게서는 점점 몰락하였고 수치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뭐 당장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부끄럽지 않으려고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아무리 애쓰지만 결국 점점 자신의 것을 잃고 수치스럽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에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수치당하지 않게 하고 자만하고 교만한 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가 내 인생 망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다들 걱정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원래 나의 생명, 원래 나의 인생이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실상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나의 삶을 원래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하기로 작정했을 때 당장은 뭔가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과 수고와 헌신을 보시고 그 삶을요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 삶은 왜 이렇지라고 할 때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렸는가, 온전한 헌신을 드렸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부끄럽게 수치당하게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속도가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점점이죠, 점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세상을 쫓을 때요, 당장 오히려 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치 그게 행복처럼 느껴지고 이미 성공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영원할 것처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떠난 사람을요, 내버려 두세요. 자기 뜻대로 하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 보호해 주시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에요, 점점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는 뭔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구멍이 난 배처럼요. 점점 그 인생이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섭리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나는, 오늘의 우리 교회는 어떤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점점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출발을 좋았는데 더 나아질 것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작은 문제, 큰 문제들이 오고 있지는 않은지, 작년보다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어떻게 변화왔는지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강성해온 이 한국, 여러분 복음이 들어온 후 일제강점기에 어려운 시기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 한국이 어떻습니까? 계속 성장해 왔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지 정체하는지 후퇴하는지, 여러분 이것은 정치, 경제, 안보, 문화, 교육에 달린 것 같지만 결국 신앙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윗 같은 성도, 다윗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강성해 가는 성도와 개인과 교회와 한국이 되어지기를, 강성해 가는 온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있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내 눈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부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도함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윗 왕가와 사울 왕가의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의인은 버림을 당하나 자손이 걸식함이 없다 했습니다. 종일 은혜를 베풀어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우리가 되며 하나님께 부분의 헌신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자들이 되게 하시고 결코 부끄러움이나 수치당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세상 비할 수 없는 참 만족을 누리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